서비스에 나오면 평범한 인생이 신적 개입을 통해 비범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유튜브와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바로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한순간에 세상으로 내던져진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성전의 모든 물건들이 이방 신전으로 옮겨지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이방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의 신학과 세계관을 주입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패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히나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대의 세계관에 있어서 전쟁은 나라 간의 힘 겨루기를 넘어서 각자의 나라가 숭배하는 그 신들의 전쟁으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패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곽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로 던져진 그 이스라엘이 받았을 그 충격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로 가득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더더욱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정된 직장과 돈과 인맥을 움켜쥐며 살아가고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조차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20대 대학부 지체들의 경우라면 한참 미래를 위해 준비해가는 이 시기에 진로 준비의 과정에서나 혹은 직장과 가정에서 뜻하지 않은 아픔과 실패의 경험에 맞닥뜨려 절망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들을 섬기는 교육자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그저 함께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도리어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장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주께서 유다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3년의 수련의 기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유일한 왕이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위협했던 모든 왕들은 하나, 둘 모두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70년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한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자기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다니엘은 오직 여호와께 성결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종류를 가리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이 누구를 의존해서 사는 인생인지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인생이 왕이 주는 음식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영원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직접 부딪히고 감수해야 할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함께 포로로 잡혀온 많은 유대인 소년들이 왕의 명령과 바벨론의 문화에 그저 순응해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였을 때 오히려 이 내부적으로 유대인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 부담과 압박 또한 상당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튀려고 하느냐? 너만 유대인 자손이냐? 지금은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인정받고 굳이 필요하다면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괜히 우리에게까지 불이익이 튀지 않도록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러한 무수한 압박과 눈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압박들은 오히려 다니엘의 신앙 고백의 진가를 더욱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시류에 동조하거나 순응하는 그 다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은 세 친구들과 영적 동지를 이루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예배하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돌파해 나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돌파해 나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첫째,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하기를 결단하며 돌파해 나갔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장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나이를 학자들은 많아야 겨우 12살에서 15살 정도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패망해 갔던 그 이스라엘의 혼탁한 영적 상황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며 자기 가족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킨 그런 부모와 교사들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더듬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유대인 아이들은 분명히 말로만 교육받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 부모가 먼저 훈련받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엎드린 바로 그 부모와 선생님의 등을 늘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신앙 훈련을 영적으로 혼탁했던 그 이스라엘 말기의 상황에 받았던 것은 역설적으로 너무나 좋은 연습 환경이 되었고,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이방 세상 한가운데로 던져진 그 실전에 부딪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동안 보고 배우고 훈련한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성결하기를 결단하며 돌파하는 세대로의 진가를 제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훈련의 제자 훈련의 대가인 월터 헬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세상에 순응하면서 따라간 절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기를 목숨처럼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건지셨고,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돌파하는 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제 2021년도 새해에 올려드리는 이 토요비전 새벽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매주일 올려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와 또한 새해에 있을 모든 양육과 훈련, 그리고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사용하셔서 현재의 코로나 시기를 능히 돌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또한 너끈히 감당하는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코로나 시기를 돌파하는 세대로, 그리고 영적 재생산하여 쓰임받기 위해 대학부에서 그동안 진행하고 또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결국은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 방향이지만 거기에 자연스럽게 말씀과 예배와 성령으로 모장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제자를 세워 이 시기를 영적 기백으로 돌파해 왔습니다. 현장 예배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무게, 동일한 집중력, 동일한 헌신으로 예배의 자리를 절대 사수했습니다.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 감사와 기쁨을 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소망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새생명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세우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고자 이번 1월 겨울연합 온라인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예배, 말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모든 위기를 영적 기백으로 돌파하는 온전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새해의 새 마음으로 대학부 겨울연합 온라인 수양회를 진행하는데요. 새벽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시간이기에 지난주 토비세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겨울연합 온라인 수양회는 이번에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정규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20대 대학부가 새벽을 깨우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코로나 시기도 거뜬히 돌파하는 은혜 주실 줄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온라인 수양회에서는 특강을 신설해서 이단, 세계관, 진로와 소명에 대해서 다룹니다. 비진리가 가득한 캠퍼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절대 진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며 가장 감사한 것은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제자 훈련과 리더 훈련을 할 수 있는 많은 기술적 환경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대학부는 2020년 상반기에 총 479명의 리더가, 또한 하반기에는 461명의 리더가 온라인과 현장을 오가며 GBS 리더로서 영적 재생산의 사명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시기에 새벽 시간에도 제자 훈련을 하는 영적 기백으로 열심히 훈련을 마친 약 100여 명의 신임 리더들이 새롭게 서임할 예정입니다. 새해에도 멈추지 않는 훈련의 기쁨과 영적 재생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코로나 시기에 복음 도시락을 전하는 한편 직접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근 공연장을 대관해서 공연장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학부 새생명축제 사랑 고백을 진행했습니다. 초청된 지체들 중에서 약 100여 명의 지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대학부 XEE 전도 폭발 훈련을 코로나19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지속한 것인데요. 대학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열정으로 대학부는 캠퍼스 선교 모임인 시드를 통해서 캠퍼스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줌 머릿돌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캠퍼스 복음화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부는 이처럼 새해에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그가 또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 또 다른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 재생산의 순환고리를 구축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전력 투구할 때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코로나 시기도 능히 돌파하게 하시는 세대로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동일한 기대와 마음으로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는 훈련과 교제와 섬김의 모든 현장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시류에 순응하지 않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뜻밖의 상황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